오늘은 호세아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회복의 기회를 잃어버린 패역한 이스라엘. 우리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패역하고 악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간곡히 외치시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간절한 사랑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훈을 얻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갔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의 뜻은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마음, 이 음란한 고멜과 선지자 호세아의 관계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완악함,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 영적 간음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확실성, 혹은 또 두려움, 이런 것들을 묵상해야 되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받고 의로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회복,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3절에 이에 가서 디블라임에, 그가 가서 호세아죠,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했다.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선지자 호세아는 즉시 순종하네요. 즉시 순종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족장들이 그랬죠.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 그 이후에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족장들, 대부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이후에 모세, 그 다음 선지자들이죠. 이제 이어서 선지자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귀에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두려울 것입니다. 두렵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순종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코 저항하거나 자신의 뜻과 생각을 앞세워 거부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가? 기록된 말씀인 성경, 그것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혹은 종들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있는가? 그것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로 알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면 어찌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즉시 가서 그랬잖아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고멜의 엄마 이름이 기록되어 있네요. 디블라임. 엄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으로 봐서 고멜의 그 음란이 엄마의 영향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죠. 열왕기서에 보면 왕들이 세워질 때마다 반드시 그 모친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충분히 묵상했죠. 하나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엄마의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런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여인 하면 라합의 아내였던 이사벨이죠. 이세벨이 바알 우상을 끌어들였어요. 또 그의 딸이 있었죠. 아달랴가 있었습니다. 그가 신실한 유다 왕,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됩니다. 그래서 남편인 여호람을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들을, 그 아들들을 죽이면서 멸문지화의 재앙을 일으키죠. 우상 섬기는 여자 이세벨과 아달랴를 통해서 말이죠. 유다도 여호사밧 시대에 아주 멸절을 당할 뻔했어요. 부모의 삶과 인격은 자녀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문제아는 없다. 다만 문제의 부모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다. 그러고 거울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부모의 말과 행동, 이것이 생활 습관 혹은 가치관 등은 그대로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영향을 미치죠.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을 선지자 호세아는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이 호세아의 입장에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이 호세아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빠져 돌이키지 못하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임박한 때에 부름받은 개인적으로는 매우 불행한 선지자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북이스라엘과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태어나 사는 것 그 자체가 사실 불행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러한 시대의 부름을 받아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불쌍한 호세아 선지자. 악하고 폐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고 계시고 힘들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죠.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의 위안으로 삼아야 했을 것이고요. 이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언약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냥 말로만이 아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음란한 아내를 두고 있는 남편의 마음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니까요. 그러니까 개인의 불호와 인간적인 행복보다는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행복이다 라고 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과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셨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거든요. 이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셨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뜻, 의도 이런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바로 호세아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야 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여인을 받아들이고 그 음란한 자식을 낳고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행복의 가장 기초가 가정인데, 가정. 이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호세아, 이런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나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실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외치고 증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는 묵묵히 그 길을 가게 되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닐까요? 자기 부정. 우리는 호세아를 통해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묵상하게 되네요. 이것을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죠. 음란한 아내인 그 고매를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남편의 마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남편이 있을 것이고 아내가 있을 것이고 또 자녀들이 있고 함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100% 나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 정말 내 마음속에 큰 고통과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내가 그럴 수도 있고요. 자녀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부모가 또 자녀들에게 엄청난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호세아에게 있어서 고멜과 같은 그런 대상이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부모와 자녀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호세아를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나요? 고통 속에서 원망 불평하고 하지 말고 이 호세아 선지자처럼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이 고멜과 같은 아내만 아니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모가 그렇게 대단하고 또 웬만한 것은 다 참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멜과 같은 아내는 정말 견디기 어렵거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걸 한번 묵상해 보고요. 이어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로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고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음란한 여인 고멜이 낳은 자녀의 이름을 이스로엘이라고 하라 그랬어요. 이 이스로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뜻이에요. 흩어버리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서 멸망당하여 흩어지게 하실 것이다. 그런 뜻이죠. 열왕기하 17장 6절에 보면 호세아 제9년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죠. 아스로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렉 사람이 여러 거울에 두었더라. 사로잡아 갔어요. 아수르로 끌어갔습니다. 왕하 17장 2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흩어버리셨어요. 쫓아내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셨고요. 약속이죠, 이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역사 속에 계속되어 왔고, 그게 북이스라엘에만 해당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멸망시키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나라는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 온 땅에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거예요. 온 세상에 나라를 잇고 흩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돼요. 그래서 흩어지게 하신다.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네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명칭, 이것은 예후가 아합의 집을 모두 다 학살하죠. 그리고 멸한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시겠다. 이런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후가 과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이 아합 집안이 너무나 바알 우상 숭배로 부패하고 폐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후를 불러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아합의 왕조를 심판하셨어요. 예언하셨죠. 이것은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예언의 말씀. 왕상 21장 10절에 나와 있고요. 이어서 엘리사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왕하 9장 6절 이하에 분명히 예언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후를 들어서 아합 집안,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아합 집안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도구였죠. 하나님께서는 예후가 흘린 피를 오히려 갚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합 집의 멸망이 비록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예후 역시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이죠. 자기가 아합을 물리치고 왕이 될 것이다. 아주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에 바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죽여버렸거든요. 학살했습니다. 예후가 바알 숭배자들을 멸하기는 했는데 역시 또 하나는 여로보암의 죄를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계속했다. 왕하 10장 28절 이하에 잘 나와 있죠.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다 행하였은즉 내가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고,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아합 바알 우상 숭배자였던 아합 왕조를 심판하는 일에 쓰임받기는 하였으나 예후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합 집을 멸하시면서 사실 예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합과 그의 모든 가족을 심판하시는가? 그 이유를 잘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작동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셨는데 그렇지 못한 예후, 그의 후손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후의 집의 멸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4대까지 이를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4대로 인해서 그 예후의 왕조는 끝나고 말아요. 여호아하스, 예후 밑에 이제 여호아하스, 그의 아들 요아스, 또 이 호세아가 말씀을 전하여 활동하기 시작했던 여로보암 2세, 그 아들이 스가랴거든요. 스가랴 시대에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스가랴가 통치 6개월 만에 살룸의 반역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이 말씀이 성취되죠. 열왕기하 15장 10절 이하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를 죽였어요.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은 과연 그렇게 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예후가 이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대로 끝났어요. 만약 예후가 여기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잖아요. 10지파.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만 있었다. 이 가정이 그 왕조가 4대에서 끝나지 않았겠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후의 집에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해 줘. 자신이 아합을 죽이고 왕이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알아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게 삶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것에 맞춰서만 기도하거나 뭐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해 가는 이 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어진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모든 것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니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 말더라. 5절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예후의 그 왕조의 몰락은 북이스라엘 멸망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예후 왕조인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선지자에게 임하신 예언의 말씀. 그때가 이제 BC 한 782년 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후 왕조가 몰락한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계속됐죠. 북이스라엘이 대략 한 50년에서 60년 계속 지속됩니다. 지속되고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신 것이죠. 주셨는데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인데 결국 돌이키지 못하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흩어지고 말죠. 사마리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이방인들이 와서 살게 만들고. 따라서 예후 왕조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저버렸다. 받아들이지 않죠.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기였던 거죠.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부정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계속되는 고통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써 우리 개인의 유익과 나의 성공과 출세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정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또 그 시대적 배경 등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 음란하고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고통당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로 깨닫게 하시고 선지자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이야말로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함을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의 유익과 편안함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지라도 이를 통해서 우리의 주어진 삶에 하나님이 주어진 이 기회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소중한 가족과 자녀들, 지체들만큼이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간에 때로는 나에게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되는 대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호세아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소망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묵묵히 주님을 주신 사명으로 알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인내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